분위기도 별로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초라한 구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한 삶마다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의 본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본문입니다. 혹시 목사님이 성탄절을 부활절로 착각하셨나,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부활의 메시지를 성탄주일에 전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의 궁극적인 목적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목적을 역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이제 다음 주로 마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을 길게 왔습니다. 1년 내내 왔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27장과 28장. 그래서 지난주간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또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27장 45절에 보면 마태가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을 명확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7절에 가보면 저물었을 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은 해가 지기 직전 아니면 바로 직후의 그 황혼 무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한 오후 6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저물었을 때라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고 날짜를 또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안식구 첫날, 이제 이것이 부활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분명한 시간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장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시신을 어떻게 하는가, 매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장합니다. 로마의 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게 되면 그 시체는 내리지 않습니다.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새들이 먹이로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새들의 밥이 되어버릴 그런 처지였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어떻게 시신을 가져올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이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나에게 내어줘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으면 또 이거 허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만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격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는데요. 누군가 하면 무덤을 지키는 자들과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당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군대 특성을 좀 아는데 군대의 특성은요, 이렇게 항상
교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 시간이 있는데 그 교대 시간을 꼭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켰던 사람은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요, 무덤을 생긴 이후에 그 다음에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던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무덤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물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려고, 아니면 그 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줄 알고 그냥 군사들을 가다 배치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밤새 무덤을 지키고 가면 되겠거니 하고 갔는데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이 막 굴려지고 하는 이런 광경을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앞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백부장과 로마의 병사들이 경험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사실은 로마 군인들, 백부장,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까지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의 증거를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은혜 받으려고 강단 앞으로 달려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죠.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 그 동일한 패턴 몇 가지를 그냥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의 동일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탄생 시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니까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의 시작도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직접적으로 계시하실 때마다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중단된 거죠. 말라기 선지 이후로 멈춰선 겁니다. 그 기간, 한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침묵기,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이 암흑을 깨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 앞에 뭐 세례 요한이 등장을 먼저 하기는 합니다. 6개월 먼저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지 어둠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어둠을 깨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음이라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죽음이라는 것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바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셨다가 암흑 안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에 무덤 안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을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어둠에서 빛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고 부활을 환호하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이 죽음의 어둠에서 더 이상 너희가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요, 그냥 축하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어둠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깨고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등장하신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천사가 꼭 등장했습니다. 천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입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옮기는 것을 다른 경비병들과 함께 목격하게 되죠. 그때 이 여인들이 천사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까? 먼저 등장해서 아이의 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천사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두 예수님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고지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보면 뭐죠? 하늘에서 천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천사를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마귀들이 떠나간 이후에 누가 수종 들었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할 때 누가 예수님의 힘을 도왔죠? 천사가 힘을 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할 때도 누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증거했죠? 천사가 먼저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승천하실 때도 보면 누가 예수님을 수종드느냐? 천사들이 양쪽에서 예수님을 수종들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이 등장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셨지만 분명 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의 존재는요, 우리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사가 우리 위에 군림하여서 우리의 삶을 막 지배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종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를 도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천사의 등장입니다. 천사의 등장. 그 다음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중심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에서 동일한 패턴이 있고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전달을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뭐냐면 7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다.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급하게 달려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첫 번째 여인들에게 한 말이 뭐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말을 단순히 그냥 인사말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말로 쓰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냥 인사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법에는 인사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에이레네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도 사실 그 안에 담겨진 큰 의미가 있지만 그저 일반적으로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안하냐라는 이 말은 샬롬이 아니라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기뻐하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카이로로 쓰인 단어가 기쁨으로 표현되는 번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 가진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물었던 건 뭐냐면 평안하냐? 기뻐하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가서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뭔가 맥락이 그렇잖아요. 무서움과 기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말씀하셨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해산을 하게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진통 끝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인 아기를 구유에 누이셨죠.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역시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목자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바로 카이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죠. 같이 읽어보면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전해주고자 했던 좋은 소식이 뭐냐? 너희 안에 기쁨이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되시는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평안하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요, 보면 성탄절이라고 쇼핑몰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탄절 절기가 되면 한 달 전부터 거리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화려합니다. 거리가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도 성탄이라고 해서 뭐 카드도 사고 또 선물도 작은 것 여러분께 돌려드렸지만,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트리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이 이번 주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아름도 이번 주가 지나면 다 깨끗하게 치워질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별을 보고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성술가들이죠. 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 자기들이 그 별을 확인하려고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누우신 구유 위에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 박사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근데 이 박사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왔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그 별을 보고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고 왕 앞에 기뻐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기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체적으로 신약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얘기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 한 번 찾아온 평안과 기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함도 없었습니다. 의심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뻤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위험한 일이 닥쳐도 그 마음에 평안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권면하잖아요.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자신이 가진 그 기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왜 기뻤을까요?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모든 걸 물러갔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늘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이 편안과 평안이라는 것에서 좀 오해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받침 하나 차이인데요,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편안함과 평안함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편안하다라는 것은 육체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육체가 기준입니다. 근데 평안은 뭐가 기준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지면 편안하고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평안은요, 환경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안함은 결국에 무엇을 낳는가 하면요, 게으름을 낳습니다. 그렇죠?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모든 것이 요즘은 다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요즘 이제 운전도 안 할 시대가 오게 생겼으니까 편안은 게으름을 낳지만 평안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을 낳습니다.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편안은 이기주의적인 기복신앙을 가져옵니다. 내 묵체가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평안은 뭐냐? 이타주의적인 신본적인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 거냐? 평안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편하고 편안함이 없으니까, 그 평안도 없으니까 뭐예요? 이타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편안하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평안이 뭔가?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평안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 말씀,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셔서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이것이 바로 편안입니다. 편안한 것. 많은 것을 가짐을 통해서 편안해지고, 먹을 것이 풍족해서 편안해지고, 그렇죠? 뭐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고 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편하지, 뭐 이런 등등.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냐? 근심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동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로 가득 차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부족하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요, 거기 팔복이 다 뭐예요? 가난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래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청결하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도 받으라는 겁니다. 욕을 먹으라는 거예요. 악한 말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래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마음으로 걱정할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죠.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아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도 부인하고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나요? 자기 부인할 수 있나요? 가난해질 수 있나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자신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빛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고 내가 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묻는다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평안하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성탄 주간인데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평안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평안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모셔야 평안해, 함께 있는 겁니다. 모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아니, 평안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평안하여라. 기뻐하여라.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어둠을 물리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가 평안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는 귀한 이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